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복주겠다고 아버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고침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남에게 유익 주라고 아버지 하셨는데 받지 못해서 유익 주지 못한 것 이 새벽에 다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유익 주고 기쁨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찾아봅시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귀한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4단계 회개한다는 것은 양심 살리는 거예요. 결국 양심을 살리면 이 죽은 망령된 행실, 그 옛날에 그렇게 욕심으로 살았던 그런 행실을 고치는 거지, 나 혼자 내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행동을 고치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도 보이게 돼 있어요. 싸우던 자가 안 싸우는 것도 그게 행동 고친 거지요. 매일 어디 가서 자기 잘난 체 하는 것 그거 안고 매일 낮은 자리에서 자기 약한 것 자랑하는 것 그게 고친 거지요. 그래서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걸 뭐 세상에서도 상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래도 제일 가깝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자녀는 부모한테 어떤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언을 받는 게 제일 가까운 게 부모잖아요. 그 부모한테 물어봤을 때 그걸 잘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정말 많이 상대를 하고 접하고 또 상담을 많이 해주는 게 부모와 자식 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지요.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많은 은혜의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아야 상담할 자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을 잘못해 주면 그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상담할 자격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 읽어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래야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각 사람, 만난 사람, 그 나한테 지금 묻는 사람에게 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이게 상담, 남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인도해야 하고 그 문제의 어떤 문제의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지요. 이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게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예요. 돕는 자인데 우리가 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다 알잖아요. 주님이 누구예요? 4단계 회개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 기도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은혜를 받아 주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주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함,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누구예요? 4단계 회개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 그래서 주를 몰라서 주님을 부인하면 내가 이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만나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이 은혜는 어디 안에서 은혜를 받아요? 어디 안에서요? 자, 에베소 1장 7절을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기도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바로 그게 주님 만나는 거다 이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4단계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 받는 것. 그게 은혜를 받으면 주님과 나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 만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그래서 천국 가려면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 그 2절 3절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자꾸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자가 돼서 이 주님이 같이 하는 자가 됐으면 이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거기서 감초론 보화까지 하나님이 다 주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지혜를 얻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이게 하나라고 어떻게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듣고 이것을 내가 먹는 양식이 돼야 된다. 그게 지혜 얻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만 지혜 얻었다, 지혜 돼가는 거. 이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없어. 신앙생활을 해도 싸우지 말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투지 않아야지. 매일 다투고 살면서 뭐하고 막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투면 듣는 자까지 망하는데 망하는 길을 자기가 걸어가면서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 천국 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구원을 얻는, 이게 구원받는 게 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려면 자꾸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 안에 감추는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네. 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이 4단계 회개를 하고 있는 그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지식도 주고 근신도 주고 다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잠언 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한마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2장 10절부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 지혜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도 어디에 인쳐줘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마음에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놓은 게 그게 믿음이시고 다 마음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 근신을 얻으면 정말 이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근신. 이 근신이 절제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 말이 혓바닥이 잘 안 되네. 이 근신이 이게 가야 할 거예요. 발을 절제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그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발을 금한다. 안 간다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거지요.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악한 자의 길, 그 길 가는 것, 패역한 말을 하는 자에게 패역한 말, 이게 제일 말로 부인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말로 패역한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언제 했는데요? 그렇게 말한다 이거지요. 우리 참 말라기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패역한, 그게 바로 완악한 자예요. 완악한, 그 완악한 말로. 그게 바로 패역하는 자의, 배신한 자의 삶이잖아요. 자,
말라기 3장.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게 다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말한 거 우리가 뭘 알아요? 예? 내가 말을 했다. 그 말을 했는데도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언제 말했는데요 하면서 따지는 자가 바로 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신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 좋지 않은 말, 더러운 말 할 때 그게 다 내 거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게 다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얻는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이 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 나를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13절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 무리를 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 지식, 이 4단계 회개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직한 길을 떠나요. 이게 이 잠언 16장 17절에도 보면 악에서 떠남이 정직이잖아요. 이게 악에서 떠나는 이 악에서 떠남이 명철인데 이 악에서 떠나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이 정직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자 잠언 1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악을 떠나는 17절.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는 이 악에서 떠나는 이 길을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자꾸 행하는 거예요. 예, 악인은 어둠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예, 싸우면 어둠인 거잖아요. 예, 참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런 감각도 없고. 예. 자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이 행악을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잠언 13장 19절에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시편 107편 17절에 악인은 미련한 자는 그 자기 죄, 자기 법과를 통해 자기가 그 곤란을 당하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딱 선을 딱 그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깨달음은 복됩니다. 그래서 행악을 기뻐하는 자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고. 자 잠언 10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행악을 기뻐하니 그걸 어찌 하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이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 이 정말 지혜로 낙을 삼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이게 즐거움이 달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돌이 치고 뭐 하는 거, 그거 즐거워서 하는 거거든요. 예. 밤새도록 뭐 쳐다보는 거, 세상 것 바라보는 거, 그거 뭘 즐거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그게 좋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이다. 그 윗대 조상부터 내려온 그게 죄악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걸 회개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이다. 그 삶 그 자체 그 길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꼬불탕꼬불탕해요. 응? 어떤 사람은 인생에 정말 험악한 길, 예. 심히 구부러졌다 그 얘기죠. 그럼 심히 왜 구부러지느냐? 큰 죄악을 행했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잠언 21장 8절도 찾아서 읽어보시죠. 잠언 21장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죄를 크게 범하면 인생의 길이 심히 구부러져요. 아주 막 도저히 이런 일은 보지 못할 일을 보고 막 살고 막 정말 도저히 저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나 깨끗한 자의 길은, 이 깨끗한 게 뭐예요? 양심을 살리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었으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계속 그걸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이걸 깨달아서 계속 4단계 회개를 하고 살면 이렇게 깨끗해서 내 인생의 길이 곧게 된다 그 얘기예요.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이 음란 죄 이기는 게 제일로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지혜를 얻으면 이 음란을 이기게 되더라. 마태복음 19장 29절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자, 17절에 보면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이걸 이기지 못하면 순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 이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어느 평택의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근데 왜 왔겠어요? 그 교회가 다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예. 이제 한마디로 풍지박산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 그 음란죄 때문에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왜 인생이,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걸. 그게 복되다 이거예요. 자,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한 번 주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빠지고 주님을 떠나 배신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리라.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고 이 지혜가 의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것도 지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보이는 안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경이 이 4단계 회개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66권은 뭘로 덮였어요? 수건으로 덮여 있는데 이 수건을 제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낀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수건으로 제낀 그 후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 너 이런 거 회개해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게예요. 그걸 회개하면 그게 내 양식으로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게 수건이 제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주님 만나는 건데 주님을 만나는 게 이게 수건을 완전히 제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아서 이 4단계 회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최고의 복된 사람이다. 그게. 지금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이 최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철저하게 오늘 이 새벽에도 자복하고 회개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4단계 회개를 안 해놓고 은혜 받았다는 그 거짓말하는 삶,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 자백하여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해놓고 주님 만나지도 못해놓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거짓된 삶에서 아버지 다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왜 문제가 안 풀립니까? 오늘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는 바른 길 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